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장 12절부터 이 부분입니다. 지체의 은사대로 아까 한 성령이라 그러셨죠? 성령의 역사라는 거 분명히 확인했고요. 성령께서 신령한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이 은사는 누구 거는 위대하고 아니고 없어요. 이거 따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절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가르쳤다고 해서 자기 기준으로 저 사람 은사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 못해요. 하지만 본인에게 준 대로 주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느냐, 그건 이제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는 거고, 그래서 12절부터 19절까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 세례죠. 한 몸의 지체가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살펴봤는데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것이지만 그것으로 신령한 연합을 이루어 준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 물질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고 관계되죠? 영적인 것, 신령한 연합하고. 가정교회가 육이다, 영이다라는 걸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나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육에만 빠지도록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관념적으로 그냥 우리 집은 교회 다니는 가정이야, 이것도 아닌 거죠. 치밀하게 각자에게 나누어준 은사가 있어서 먼저 받은 말씀으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만들어주는 교회의 원리가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간절히 지금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서 확증을 해주시고 그게 여러 가정들에게 또 양육교회의 은사교회에 실현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럼 한 몸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진짜 우리 한 몸이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말한 한 몸이라는 게 나의 이런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 거, 여럿이 아니라 그게 하나라는 거죠.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네, 신비로운 거예요.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계속 나옵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성령 세례로 한 몸 된 사건. 이걸 13장에 가면 무엇으로? 계시 기록 완성으로. 온전한 것으로 한 몸 된다는 것. 그래서 알고 믿는 것이 하나로 되도록 하신다는 거죠.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뭐 하겠다? 마시겠다. 마시는 것은 물질적인 거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성령 마신다는 게 물을 마시듯이 마시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 훨씬 넘는 차원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의 교제하는 것이 육의 차원이 아니라 바울이 평가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역사이다? 성령께 속한 역사이다. 자,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답이 나옵니다. 이제 누가?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아까 성령 세례 나왔죠. 자, 그러면 누가 하시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자, 19절. 그래서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이 어디겠느냐. 그러니까 각자 그 지체를 성령 세례를 받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지체를 뒀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바울 자신이 누구는 챙기고 누구는 통치하고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일치는 답이 딱 나오죠. 건덕을 위한 일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의 일치는 누가 정한 대로 된다.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왜 그러면 깨닫게 하느냐. 지금 되어지는 일이 하늘에서 정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누가 살아계시고 누가 역사하신다는 걸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듣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전달하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는 사람 탓하게 되고 상황 탓하게 되고 이제 휩싸이게 돼 무질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기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분란스러워도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여유는 하나님 참 이거는 건들지 마십시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죠. 다들 마찬가지시겠죠. 과거에 이걸 몰랐을 때는 이런 말씀이 들었는데 왜 이렇게 이게 상황이 해석이 안 되지? 누가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부시켰고 해석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지금 이거는 단마디가 아니라 쭉 흘러와 보면 알아요. 맞죠? 바울이 자기 상황을 애써서 변호하는 게 자기 상황을 알아달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요거 얘기하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각각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 지체에게 그렇게 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냥 둡니까? 하나님이 또 심판도 하십니까? 심판하시는 거 1500년 전에 벌써 그렇게 하나님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듣는 분들이 이 말씀과 함께 교제하고 그 듣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진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쳐내라라고 하는 강력한 권고까지 하는 겁니다. 왜? 보호해야 되니까. 있는 자들을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그들을 때리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20절에서부터 27절 그 가운데 약한 것을 더 요긴하게 여긴다. 이건 여러분 로마서 14장에도 보면 나오죠. 약자를 위함 이런 말씀도 벌써 나왔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에게 은사를 준 거기 때문에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왜 그렇게 하냐면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자. 그럼 비천한 자를 누가 챙길까요? 하나님이 챙깁니다. 나를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외면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챙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외면했을 때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 내가 한다는 것 절대로 말 내지 못하게 하고요. 내가 한 일을 통해서 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다 하나님으로 모아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여러분 이 몸이 육체와 신령한 것을 분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있는 동안에 이 몸이 있는 동안에 어떤 몸의 어떤 육신적인 이 세상이니까요. 몸의 어떤 제약과 어떤 것이 오더라도 신령한 말씀을 이 몸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하나님 제발 좀. 그래서 이제 아까도 좀 감정을 제가 좀 흥분했는데 이런저런 방식으로 내 방식대로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도 강요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원로께 진짜 중요한 말을 탁 하시던데 화해하자, 통합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무조건적이다. 무조건적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자. 무조건적이다. 그거는 여러분 누가 교회의 단합과 일치를 이루어낸다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요거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고 부족한 지체에게 뭘 한다? 존귀를 하나님이 더 하시기 때문에 존귀를 더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바람은 하나죠. 누구든 성경신학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경에서는 누구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못한다고 해도 통합이 이루어지고 통합을 원한다는 것은 거듭 확인해 갔으면 좋겠다.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왜냐하면 너희는 누구의 몸이요? 답이 나오죠? 진짜 답 나와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의 지체니라. 진짜
무슨 분리된 우리 본당에 계신 분들이 만나면 반가워요. 이번 장례 말고 지난번 장례에 저 또래들 몇 분을 만났거든요. 좀 편안해 하지는 않아요. 근데 되게 반갑더라고요. 인사하고, 그리고 뭐 할 말도 많겠죠. 그러나 제가 억지로 한 건 아니고요. 그냥 반가웠어요. 그리고 반갑고 말씀 드렸으면 좋겠다고. 이번에도 지방에 가서. 미워하시는 건 해도 좋은데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삽니다. 사람이 미워도 말씀은 하나님 듣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요즘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도 공감하시고. 그렇죠. 한 30년 다니던 교회에 어떤 일로 본인 혼자 그것도 가끔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보는 사람도 견디기 힘들잖아요. 사실. 자, 그리고 또 인간적인 얘기인지 몰라도 든든하고요. 지금 어느 몇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장안중앙교회만 하더라도 많은 공부팀이 있고 거기에서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바로 성경 중심으로 해석도 하시고, 자, 더 약한 지체가 더 요긴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본인이 더 많은 일꾼을 보내준다 해요. 그럼 아까 균등하게 하는 거 누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확인할게요. 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그리스도가 직접 했던 표적들을 실제로 행하고 은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았는지 자신의 욕심인지까지도 구분하게 해주고 그런 질서를 잡도록 하는, 그 다음에 선지자요. 당시 계시 시대니까요.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요. 그 다음에는 능력이요. 표적적인 능력을 행하는 능력도 보여주고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다스린다는 것은 안내하는 거예요. 잘 안내하고 그 악한 자들이 성도들을 위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생각이 안 되면 남에게 부러운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막 금전적으로 이계 질서를 나눠놓고 이러면 이제 타락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했지만.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통역하는 자겠느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게 되려면 누구를 중심으로 반드시 이 은사를 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중심해서 이 모든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뭐 하신다는 게 깨달아질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서 이 은사는 사랑이 되는 겁니다. 아가페가 되는 거죠. 아가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물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남을 돕는 거는 눈으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구제하는 것은. 물질을 봉사해서. 근데 사랑은 얼마만큼 이렇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막연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성령 세례의 구체적인 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관련했을 때는 그 은사를 무슨 말로 다 모아버리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으로. 그 아가페죠.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에 보면 뭐가 쏟아져요? 아가페가 쏟아지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뭐 하죠? 자, 그때 아가페입니다. 그럼 성령 세례가 와서 확증하죠? 그리고 육의 몸을 무시하지 않죠? 그럼 여기에서 더 큰 은사라고 하는 것은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은사를 모르게 되면은요, 큰일 한 사람 쪽으로 마음이 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 자기에게 많이 해준 사람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진짜 하나님께서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인 거예요. 자, 13장에서부터 14장까지 일치를 이루어가는 자세에 보면, 자, 아까 나왔었죠?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무엇으로? 그러니까 누가 주신 아가페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이 일이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요. 이게 어떤 제도를 만든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주목합니다. 교회 개혁을 통해서 재정개혁, 교육개혁, 행정개혁에서 일체 터치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시고 싶은 분들이 연보하고 그다음에 가르치고 또한 일들을 도모하시고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자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일들이 되고 그리고 그 팀들이 각자 과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여러분 6년 전, 10년 전하고 다릅니다. 그 모든 팀들이 전부 뭐가 있어요? 공부팀이라는 거 아니에요. 공부팀이라는 말은 여러분 누구의 사랑이라는 걸 계속 공급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불안한 것은 저 장로님이 휴직했네, 저 권사님이 휴직했네가 아니에요. 공부 못 하시고 계신다던데 이게 가장 불안한 거죠.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근데 계속 보니까 우리 그 장로님들 다달마다 계속 모여서 공부하시고 안수 집사님들하고 따로 공부 모임 갖고 그 바탕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 가시는 거 당연하죠. 일치를 이루어가는 자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참 그런 면에서 아슬아슬해요. 이렇게 하면 요거는 우리가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고린도 전후서를 쭉 가다 보면 막 굉장히 마음을 졸여야 돼요. 요 정도 선에서는 우리가 좀 할 수 있으면 좋으려만 이런 게 없어요. 고린도 후서까지 가면. 그만큼 성령 세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정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3장 1절에서부터 7절. 사랑의, 자, 의미 부여를 하고 요약했죠. 사랑의 절대적 중요성과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절대성이 뭐로 드러나요? 구체적 행위로 드러나요. 근데 구체적 행위가 사람들이 경악할 만하고 놀라운 거라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예, 그렇죠. 꿀리는 꽹가리가 되고 이제 뭐 세상에 떠드는 소리와 별반 차이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방언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언어를 다 알고 다 전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유익을 많이 주겠어요. 그리고 또 태도도 좋아요. 거친 말 안 하고 천사의 말처럼. 이럴 때는 뭐 무서운 천사는 아니겠죠. 천사의 말처럼 전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으면, 이 아가페가 없으면 이거는 요한복음 안 들어오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창세전 영원한 하나님의 긍휼, 사랑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다시 사랑이 없으면 내가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러면 아까 9장, 10장, 1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 유전 문제 그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상대적인 것이지만 권할 수 있었던 게 누구의 사랑의 지배를 받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지배를 받으니까 규범이 그런 내용들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교회 중심이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풍습에 대해서 유전에 대해서 관습에 대해서도 누구의 사랑을 확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각 가정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 여건,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진리의 말씀으로 접근하면 아무리 다양하다 하더라도 바로 답이 나오죠. 아까 우리 이슬람 일부 다쳐줘서 얘기했었지만 전할 건 전하면서 그 상황을 누가 처리해 간다는 게 오늘 확인했죠. 하나님이 처리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한 5, 6천 넘을걸요. 이 이슬람권에 파악되고 있는 인구가. 왜냐면 다 인터넷, 유튜브 적어도 방송을 다 보거든요. 한 4년, 3년 전에 파악했을 때 기독교 방송국에 접속하는 숫자를 그때 한 5천으로 잡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에 저거는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하고 맥을 같이 하거든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슬람은 맞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이게 합쳐진다는 게 이제는 영적으로 합쳐질 텐데 물론 대혼란도 기다리고 있고 하지만은 자 보겠습니다.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에서부터 온몸을 불태우는 것까지. 그러니까 사랑이 막연한 어떤 관념적인 게 아니죠. 몸과 같이 가죠. 아까 그래서 한 성령으로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라는 게 육의 몸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와 한 행동이 전부 누구의 사랑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게 여러분 말씀 없이 설명이 되겠냐? 이걸 안 읽어봤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냐? 그래서 문제라기보다가 과거 문제에 대한 해명이 분명하죠. 기록한 말씀 안 봤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서 성도와 지체와 각 동역자들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모르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게 확연히 들어오는 거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사랑은 어떤 거냐 하면 제일 먼저 오래 참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자기 뜻을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셨어요? 그럼 그 말은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바탕을 둬서 자기 욕심이 아니라 누구 뜻을 이루도록 참을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래 참고는요, 신학적으로 좀 의미를 부여하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도록 육의 몸을 입고 온 이 땅에 그리스도가 가졌던 사랑의 품성이 인내입니다. 그리스도가 참았을까요? 참게 하셨을까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나타난 모든 택한 백성들의 경우에 인내하도록 하신 거죠. 인내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하며,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온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참게 하니까 지금 성질이 나도 뭐 하게 됩니까? 막말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견디는 것에 대해서 서로 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보다 더 잘났다라는 걸로 가지를 않는 거죠. 왜? 각자에게 준 뭘 깨달으니까. 은사를 깨닫게 되는 거기 때문에 투기라는 말은 여러분 반드시 어디로 가죠? 시기와 질투로,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뭐 하지 않나요? 자랑하지 않죠. 자랑은 누구 거기 때문에 자랑해요? 내 거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 연관이 되죠. 그 다음에 자랑은 반드시 교만을 낳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말씀이 나오죠.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거 좀 찾아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치스러운 행동을 자행한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아까 우상 제물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앞부분에 나왔던 그 어미를 욕보이는 거, 강간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 음행 문제,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그 다음에 자기 뜻이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성내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악한 것은 하나님 기준에 선과하기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지라고 밤새도록 만약에 고민을 하고 전략을 짠다는 거. 근데요, 이 짓을 하더라고요. 저분이 이런 개혁에 동참을 했는데 내일 교회에서 만나면 저분에게 무엇을 얘기를 할까?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것도 이제 명분은 뭘까요? 성경 신학을 함께 하기 위해서. 다 내 편 만드는 거죠. 그런 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우리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뭐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 진리는 사도 바울을 봐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절대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거고, 자, 그래서요, 모든 것을 참는다는 말이 덮어준다는 건데, 왜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며,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믿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절대로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어요. 좀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관여를 하지 않아도, 사도 바울이 관여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뭐한다? 세워진다. 자, 모든 것을 믿으며.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 이게 일치기 때문에 지금 일치 내용이 나오니까요. 이 일치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한다? 이루어 주신다. 어떻게 보면 누구의 능력을 배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다고 할 수 있죠. 지금 이 본문의 이 문법적인 내용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손댈 수 없게 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기도하는 교회를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해석되시죠?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교회 혹은 우리 지역에 혹은 우리 이런 지체들 사이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답이 나오죠. 성령 세례,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볼 때는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세우신다는 것을 뭐하게 하고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일체 어떤 것에서도 모든 것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일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쓰시는 도구다? 하나님의 교회가 일치되도록 하는데 뭐 하시는 것이다? 쓰시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라는 걸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6절, 7절 말씀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뒤에 이제 주석도 해놓았기 때문에 좀 천천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8420에 보시면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절부터 읽어볼게요. 바울은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믿고 소망하는 가운데 참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가르쳤다. 바로 이러한 사랑이 받은 바, 여기 나와요. 여러 가지 은사를 시행하여. 여러분, 받은 바 은사 시행을 우리가 하나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왜? 아무리 은사 실행을 한다 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건덕의 기초가 되는 은사라는 뜻으로 가르쳐 준 것이다. 사랑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니까 그리스도이심을 사랑의 무엇? 절대적 중요성. 상대적인 것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너지진 않아요. 무너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하나님께서 치신 것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육이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사랑의 절대성하고는 사랑의 절대성을 훼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기진맥진해서 말을 못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말을 못하고 기억을 못한다 하더라도 절대성은 절대성인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이렇게 말하면 그게 뭔 의미가 있냐 나한테. 나와는 적어도 관계가 되어줘야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납득할 선에서 바울을 쓰십니까? 그리스도를 쓰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쓰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가정교회도 반드시 그렇겠습니까? 반드시 그래요. 이 비밀을 몰랐던 거예요. 이 깊은 비밀을 몰랐어요. 그냥 나와 함께 할 때 기쁘고 좀 덜 힘들고 그냥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 날 이렇게 하면 거기서 막 엄청난 상처를 받고 어느 순간에 폭발하고 이게 빨랐던 건데 진짜 참 하여튼 너무 감사해요. 이 사랑장이 사랑과 관련된 사랑의 절대성이라는 은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라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자, 그래서 18절로 오면은요. 사랑은 온전한 것으로 반드시 완성된다. 이게 성경 계시 기록과 완성될 줄을 진짜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될까요? 8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그래서 여러분 아까 뭐라고 했냐면 사랑의 절대적 중요성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도 저자가 만들어낸 개념의 어떤 조작이 아니라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다? 네. 왜냐하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뭐 하지 않는다고 떨어지지 않는다고 확증하니까.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고 이 계시 기록과 관련돼요. 지식도 폐하리라. 이 지식은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던져주는 정보. 그건 율법이라 그랬죠. 그 율법이에요. 그건. 그게 사랑이 되려면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완전한 거라 그럽니다. 충분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성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온전한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면 장성한 사람은 어떠한 행위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세우지 않으면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되겠죠. 바울이 뭔가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바울이 뭔가 더 추가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더 보충한다는 말이 돼요. 아니, 바울이 뭔가를 더 해서 사랑을 이룬다고 하면 바울이 뭔가를 더 추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사랑이라는 게 절대적인 건
아닌 거죠. 그럼 장성한 사람은 누구의 사랑의 절대성을 깨닫는 거냐면 하나님 사랑의 절대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으면 내가 가정교회에 요만큼 부족했는데 지금부터는 이걸 내가 극복하고자 하죠. 그거는 본능적이에요. 왜? 육의 몸은 누가 의의를 세워야 되니까. 내가 의의를 세워야 되고 거기에 말씀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때 장성한 사람은 결국 사도 바울로도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의 일치는 우리 9장에서부터 오늘 계속 확인했잖아요. 단락마다 확인하죠. 사건 얘기하고 확인하고 아까 한성령까지 확인하고 이제는 온전한 것까지 얘기하고 거기에서 장성한 사람은 결국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거. 이거 요한복음에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신다는 거. 복음서 근거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록한 말씀의 위대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어렴풋하나 당신은 동거울이라 그럽니다. 잘 안 보인답니다. 그때는 뭐와 뭐를 대해요? 얼굴과 얼굴을.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온전히 사번에 없는데 완벽하게 안다는 거겠지. 이 맥락으로 봐도. 여러분들과 제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있습니까? 맞죠?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있죠. 얼굴과 얼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제의 면대면을 사랑으로 엮어주시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건가요? 후자이죠. 그러면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는 게 알고 믿는 것하고 관계가 조금 될까요? 매우 깊을까요? 매우 깊죠. 사실 여러분들과 지금 얼굴 대하는 게 뭐 딴 일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서로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확인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3장과 12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과 13년이 이렇게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과 확인한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 따라가는 것과 여러분들과 제가 면대하는 것을 성령께서 세우신다는 것하고 관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쨌든 하나님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같이 진리 안에서 교제하도록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더더욱 원하게 되잖아요, 요즘은. 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이 지상에 있을 때 따라다니면서 배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죠. 그럼 만나는 게 그게 그러면 환영이나 여러분 어떤 그 고스트, 유령인가요? 아니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소리만 났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냥 소리만 들렸어요. 하지만 바울에게는 뭐 해주신 거죠? 면대면으로 그리스도가 만나준 거예요. 그럼 그분이 사도들과 있었을 당시에 만났던 분하고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같은 분이에요. 부활 승천하신 분이에요. 이 사건하고 그러면 우리도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바울로 하여금 기록하도록 한 말씀을 하나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딱딱 맞추어 나가는 것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하고 무관할까요? 절대로 무관하지 않을까요? 절대로 무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권위가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느냐 부인하는 문제와 직결돼요. 그래서 겁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죠. 너무너무 좋아요. 하지만 그게 지식의 문제로 논리적으로 정보를 잇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오늘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살펴봤기 때문에 우리 그 일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막아버리잖아요. 뭐가 없으면 네가 천사처럼 말하고 모든 방언으로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가르친다 해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에게 없으면 그거 뭐다? 꽹가리 소리다. 온몸으로 하루에 3번 맞고 몇 번 죽을 뻔한다 해도 누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전한 말씀 몇 구절 속에서 진리의 말씀에 같이 진리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는 일은 여기 나와 있는 거 다시 한번 볼까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누굴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데서, 함께 확인하는 데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따라다니지도 않았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부활의 주로 만났다고 하는 사건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보통 사건 아니죠,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논리적 통일성으로, 아까 우리 이 저자 뵙고 말씀도 드렸는데, 올로 뵙고 왔는데, 저는 아까 그 여호와 번역하신 분이 살아계신 줄 알았는데, 아니야, 돌아가셨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저는 뭐, 사망했다는 제가 못 들어가지고, 그러면 돌아가셨어요. 본인 일 해놓고 간 거지 뭐. 네, 너무 귀중한 일을 해놓고 간 거죠. 그 여러분, 여호와 개념을 우리가 왜 그렇게 그 번역을 해준 걸 좋아해요? 성경 계시 기록의 목적과 같으니까. 그럼 계시 기록의 목적이 같다는 게 여러분들과 제 이해 관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확증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어디로 넘어가요? 여러분이 면 앞에 보고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가정교회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누구의 사랑을 누가 확증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확증하는 거예요. 어떤 성격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왜? 사랑은 절대적이니까. 내 말을 듣고 안 듣고 이것도 필요 없어요. 바울의 말을 안 들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쯤 되면. 필요 없는 거예요. 전한 말씀이 반드시 완성이 되고 각자에게 준 은사대로 완성이 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창세전에 정한 대로 뭐 한다? 일치한다. 그리고 또 하나, 주께서 나를 아신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언제 아셨어요? 그럼 바로 가죠. 그럼 무슨 비밀을 아는 거죠? 창세전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무엇을 확인하는 데서? 기록한 말씀의 연결성을 확인하는 데서. 그게 여러분 1페이지서부터 9882페이지의 안내서까지 우리에게 준 겁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죠? 목사님 맞죠? 보통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이. 예. 자,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아까 믿음, 소망 설명을 했었죠?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반드시 일치한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그리스도 올 때까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다더라도 실제로 그 일을 이루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아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하신 것 같이. 여러분 전하고도요 신기해요. 제가 여러분들과 진리 안에서 소통하는 게 창세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사건의 재현이다고? 그냥 아니까 하는 거 아닌가? 그냥 수십 년 동안 같이 공부해 왔으니까 아는 거지. 그 얘기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알았다는 것까지 확대해야 되나? 이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그럼 성경이 거짓말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13장 13절까지 오는 동안에 본문의 연결성을 떼고 우리가 생각하고 보기, 우리 그냥 그때마다 우연하게 본문 몇 개를 보는 걸로 여러분 이 설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돼요. 맞죠? 절대로 안 돼요. 사랑의 절대성은 왜곡이 돼요. 이대로 따라가야만 돼요. 예. 자, 그런데 14장이 좀 더 재밌어요. 아까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4장 1절에서부터 19절이 그 사랑으로 사랑이라는 은사로 누구를 위해요? 약자를 위하는 거죠. 약자는요 이런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할 수 없고 본성 자체가 뭐예요? 죄인인 자. 그러니까 누구의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 바울은 뺄까요? 바울은 약자 아니죠. 바울도 약자 맞아요? 맞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뭘 그렇게 고민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이 약자는 무슨 원리가 되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일치시키는 데 있어서 바울도 예외 없이 뭐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확정하게 해주시는 바로 일치의 대원리가 14장에 오면 은사를 누구를 위해? 약자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약자를 균등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식이겠죠. 그죠? 예. 이게 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약자라 이러면은요, 우리 눈으로 보고 듣는 쪽으로 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죠?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는 아니에요. 반드시는 아니에요. 그런 일 많이 일어납니다. 이른바 약하다고 했는데 그게 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일을 당하는 일이 되는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신학 우리 연구소 체제든 지금이든 간에 딱 방향을 맞춰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후가 분명하거든요. 진리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분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과 상황이 어려워서 돕는 것은 차원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선명하잖아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여건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냐. 교회 회의를 해서 어떤 분에게 전기세를 대신 내주는 것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합의를 하고 같은 마음을 하는 것하고 행위로 보면 같은 거지만 성질로 보면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후자인 거죠. 다른 겁니다. 그래서 목지관이 이런 성경을 공부하도록 한 6년 동안 하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복지관이 운영되도록 하는 너무나 많은 힌트를 줬어요. 많이 배웠어요. 진짜 많이 배웠어요. 이런 경우에 할 말도 많고 나름대로 터득한 지혜도 있고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려는 것으로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위대한 것을 배운 거죠. 그게 떠나지 않았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14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당시 계시 시대를 고려해서 아까 완전한 것이 온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 완전한 것이 오는 건데 지금 받은 게 절대적인 것처럼 내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 지혜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나 지금 내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것이 와야 교회를 일치시킵니까? 항상 절대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십니까? 후자인 거죠. 그 지혜를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신령한 게 나와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그러면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죠.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니까?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거니까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지만 육신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운다. 교회 세우는 거죠. 오이코돔에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자기 집을 짓는 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오이코돔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그러니까 온전하기 전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방언 받는 게 증거니까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 자, 특별히 다른 성도들과 사랑을 나누도록 하는 관계라고 본다면 뭐 하기를 원한다? 예언하기를 원한다.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준 깊이와 또 그걸 성도들과 함께 진리의 말씀을 나누게 하는 거 이것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을 하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럼 아까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게 막연한 거였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살과 피가 이 땅에 뿌려지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후자인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사랑이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줄지라고 하는 육신적인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1절에 살펴봤잖아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어떤 것이 중심이에요? 신령한 것이다라고 알려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자기 혼자 얘기하고 자기 지식을 전하는 그런 내용은 사랑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가 확인하는 데서는 좋을런지는 몰라도 하지만 이건 완성됩니다. 객관적 진리로 완성이 돼요. 하지만 그 진리가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것 그 사랑의 원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확증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말씀을 들을 자에게 전한 말씀이 사랑으로 뭐가 될 때 하나가 될 때 그건 여러분 뭘로 확인해요? 내가 말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과 해서 진리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는 것과 차이가 이런 면에서 클까요? 크지 않을까요? 엄청 커요. 그래서 제가 이 고린도서 하면서 풀린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진짜 좀 그동안 힘적었어요. 요한 1, 2, 3서 거의 끝나가는 것 성경 뒷부분이잖아요.
거기 보면요, 요한 이 사도가, 장로가 내가 쓰는 것보다 가서 만나기를 원한다는 게 나와요.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한동안 좀 어질어질했어요. 그것 때문에. 기록한 말씀이면 다지. 무슨 가서 만나는 게 뭔 의미가 있냐. 근데 성경에 분명히 그래 나오거든요. 고린도 전서에 이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기록한 말씀을 방언으로 자기 확신을 주는 것보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는 서로 뭐 하는 게 낫다? 예언하고 그 말씀을 서로 뭐 하고 면대하고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에 같이 면대해서 뭐 한 것처럼 먹고 같이 마셨던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구제라는 영역이 교회에서 여러분 따로 있을까요? 말씀과 반드시 함께 가는 걸까요? 그렇죠. 그게 저는 복지관에서 많은 부분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좀 그랬는데 많은 우리 말씀운동에 앞선 세대들 혼자 혹은 그 상황이 좀 혼자 있게 뭐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좋은 여건에서 그렇게 말씀도 같이 듣는 일들도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우리 6절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 너무나 감격할 수밖에 없고 또한 동시에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도 동시에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절대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반드시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지체들의 각자에게 주신 은사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도록 하신다는 소망을 이 시간에 다시 확인한 봅니다. 진리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볼 수 있도록 그 지혜를 하나님 항상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외롭게 때로는 오해받으며 소통이 되질 않아 답답한 곳곳에 있는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과 동력자들도 있을 수 있사오니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 자유를 이룰 수 있도록 외롭고 절망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 놓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꼭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